구한 말에 양반 제도가 무너지고 나서 조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원래 양반 제도가 언제부터 생긴 거죠? 조선시대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는 이게 고려시대죠. 양반 그러면 무반과 문반, 문신들과 무신들이 있죠. 이게 원래 양반입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는 뭐예요? 사대부잖아요. 사대부. 그렇게 발전이 되건데 어쨌든 양반 집안이냐 아니냐 그런 거 많이 따졌죠. 요즘엔 따져요? 요즘에는 무슨 안동김 씨라든지 어디 성씨라든지 이런 거 별로 안 따지지만 혼란스러울 땐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나이보다도 양반이냐 아니면 상놈이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았습니까? 새파랗게 젊은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반말했죠. 왜? 신분이 높으니까. 근데 이게 사라지고 났는데도 아직은 적응되지 않습니다. 고기를 파는 초로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먹었죠. 고기를 팔고 있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삽니다. 앞에 어떤 사람이 말해요. 어르신, 고기 한 근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고기를 제법 많이 줍니다. 그 뒤에 양반이 있었어요. 가서 말합니다. 여보게 고기 한 근만 주게. 그런데 고기가 아까 고기의 반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뭐야, 왜 사람 차별하나? 여보게 아까 그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고기를 주더니 왜 나한테는 요만큼만 주나?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까 그거는 어르신이 준 한 근이고 이거는 여보게가 준 한 근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엿값은 누구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이죠. 고기값은 누구 마음이에요? 요즘에는 정가제가 있었지만 더 주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 적게 준 게 아니라 첫 번째 사람에게 후하게 준 거죠. 아무도 따지고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마음으로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마음으로 대합니다. 건성 대하면 건성 대하는 거죠. 메아리라고 아시죠? 예전엔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메아리 많이 했었죠. 야호 그러면 어때요? 야호 그러죠. 내가 야호 그러면 어때요? 안 들려. 크게 하면 크게 들립니다. 내가 한 대로 들린다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는 줄로 착각하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다. 그러니 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짧게 하면 돼요? 이 말이 아니죠. 뭘 담으란 얘기예요? 정성을 담으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정성을 담은 걸까요? 유식한 기도? 정중한 기도? 그게 아니라 관계죠, 관계. 여러분도 어떠세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대답 잘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 말을 신중히 들어주는 게 좋아요? 신중히 듣고 대답도 잘해주는 게 좋죠. 근데 대답은 잘해.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근데 내가 무슨 말 했어?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요? 내가 무슨 말 했냐니까? 알았다니까? 들은 거, 안 들은 거? 안 들은 거 대답만 한 거죠. 그럼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관계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느님은 들어만 주세요.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기도는 다르다. 하느님께서 들어만 주시는 기도와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기도는 다른데 어떤 기도를 이루어주실까요? 뭘 담으면? 마음을 담으면. 그래서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를 잘할 수 있고요. 하느님을 대하는 것만큼 하느님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받고자 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어르신과 이복의 차이가 있듯이 하느님도요. 당신 앞에서 마음을 봉헌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줄 수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 가셨을 때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시죠? 많이 행하지 않으셨어요.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가끔 제가 농담하죠.
오늘따라 영빨이 되게 안 받네 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의아해 하십니다. 뭘 의아하셨죠? 1번 그들에게 돈이 없음을, 2번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의아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 특히 치유의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사람들을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어떤 이의 권위도 빌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원한다. 그러니 이루어져라 하는 식으로 기적을 행하시죠. 즉 그분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각자에게 달린 거예요. 그분은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이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모든 기적이 의미가 있죠. 마귀를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마저 살리신다.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기적은 살리는 기적이라는 거죠. 무엇에서? 죽음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습니다. 단순히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구원은 어디서 어디로? 죽음에서 삶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죽음은 뭐죠?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심정지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부터 완전히 떨어진 게 죽음이다. 그렇다면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생기를 얻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평화롭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하느님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평화를 잃어갈 수밖에 없고 생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오죠? 걱정이 들어옵니다. 우울이 들어옵니다. 불안이 들어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의 신호라는 거죠. 어떤 신호야? 지금 네가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울한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병이 든다는 건 뭐죠? 병이 든다는 것은 고통이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배 조금 아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은 도저히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시고 살리신다. 여기 조건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면, 생기가 떨어지고 있다면, 불안이나 우울 때문에 점점 몸과 마음이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가지면 돼요?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분은 믿음을 보시고 나를 치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누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는 그의 믿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죠. 중풍병자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줄을 달아서 예수님께 내려보내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새치기 한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새치기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뭘로 보인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워낙 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순히 중풍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경을 헤맸을 겁니다.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총각을 다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지붕을 벗겨내고 그를 내려보낸 거죠. 새치기가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저분은 치유하실 수 있을 거야 하고 누가 믿은 거예요? 내려보낸 사람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죠.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어요. 그의 딸이 아픕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야. 웬만큼 아팠다면 의사에게 데려갔겠죠. 근데 의사도 어찌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시죠. 근데요,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딸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하죠.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미 죽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믿어라.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면 믿음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죠. 내가 하느님 믿고 싶은데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서 하느님 안에서 생기 넘칠 거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믿습니까? 이거에 좀 익숙하지 않죠, 그죠?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멘, 믿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끔은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어색해요? 자, 믿으십니까? 그래요. 아멘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믿음을? 그의 믿음을.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에게는 그 주변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살리신다. 그분의 기적은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는 거죠. 그러니 나는 뭐만 가지면 돼요?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근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미 죽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숨이 붙어 있다면 살릴 수 있으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죽은 아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보고 믿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만 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소란 피우고 있었죠. 죽었으니까.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이러면서 걱정 그리고 혼란스러움 그런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죠. 뭔 소리야. 이미 죽었는데 아이고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면서 비웃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내쫓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단호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아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행복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 왜? 그렇게 믿고 싶은데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가망이 없어 하는 순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 어떤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만 믿고 뭐 어떻게 하자? 최선을 다하자. 또 이랬더니 하느님 당신께 맡깁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뭐죠? 내 걱정과 두려움을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 움직이는 것.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걸 누가 합니까? 하느님께서 하시고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걱정과 두려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걱정될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 안 해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굴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니 딸이 죽게 생겼을 때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도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사, 말씀,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잊지 마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은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치유되기 전에 이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사건 당시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이 하유라는 여인이었죠. 몇 년 동안? 12해 동안이나. 근데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낫겠지 하면 손을 대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낫습니다.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니까 자기가 알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번잡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건드리는 사람이 한 명이겠어요? 만원 전철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철 별로 안 타보셨죠? 저 예전한 본당에 있을 때, 광명에 있을 때는 서울에 갈 때 차를 몰고 가는 것보다 전철 타는 게 더 빨랐거든요. 그래서 전철을 타는데 특히 2호선 장난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뭐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막 뭉쳐 있다가 내릴 때 걱정이 돼. 나 내릴 수 있을까? 근데 내리더라고요. 어쨌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누가 다 건드리는 거 의미가 없어. 손 이렇게 번쩍하고 앞으로 밀렸다가 뒤로 밀렸다가 옆으로 밀렸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누가 나를 만졌다? 말이 돼요? 아니죠. 보는 게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그냥 손으로 만지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뭘 얘기한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누가 나를 만졌다? 아니다. 나를 만졌다. 이 얘기를 누구만 알아듣습니까? 여인만 알아듣죠. 여인이 자기가 만졌다고 나서죠. 두렵습니다. 이 여인은요, 대단한 거예요. 기적의 힘이 누구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즉,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분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저분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보아서라도 믿어라. 뭔 얘기입니까? 믿음을 갖고 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따른다고 했죠? 체험이 따릅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체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자꾸만 맡기고 살다 보니 어때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믿음은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때가 있죠. 선이라는 게 있잖아. 이 정도는 회복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섰어. 뭔 얘기입니까? 이미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다 내쫓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눈앞의 현실에 무너지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체험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야, 내가 나아질 수 있겠어? 내 성격이 어떤데? 지금 내 사정이 어떤데? 하면서 우울 속에 갇혀서, 슬픔 속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나아질 수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누구는 하느님은 나를 살릴 수 있으셔. 하느님은 내 상황을 낫게 할 수 있으셔 하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남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아이는 죽어 있죠. 그때 손을 잡으십니다. 죽은 사람 만지잖아요. 만진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절대로 죽은 사람 만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지셨죠? 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죽은 아이가 살아나죠. 뭐라고 하십니까? 탈리타 쿰. 이게 뭐예요? 소녀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누가 말한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두려움에 떨 때, 내가 불안에 떨 때, 나이도 많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지 마라. 네 인생이 실패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슬픔이 깊어도, 네 우울함이 깊고 분노가 깊어도 괜찮아. 그 절망에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라파엘아 일어나라. 세실리아야 일어나라. 여기 있는 분들 다 하고 싶은데 일단 못 외우고 너무 많아.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고? 나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힘들어도요, 하느님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세요. 미사에 나오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무엇마저도, 생각뿐만 아니라 무엇마저도, 기분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하고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나아질 수 있겠어 라는 불신은 기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믿음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 숙제 따라하세요.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내 삶 한가운데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는 하느님 믿고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살아가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혹시 우울함에 젖어서 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절망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절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울함에 있다고 할지라도, 네 몸과 마음과 정신이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 믿고 하느님 믿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기분마저도 하느님께 바치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